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진짜 모습의 신뢰로 구제에 이어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인데 진짜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의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이고, 둘째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도라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훨씬 더 높고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단순한 간구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요, 살아있는 교제요, 사랑의 대화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적인 삶을 보면 그분에게는 끊임없는 기도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했고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심령이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강이 쉼 없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대중 속에서 세상 무리들과 함께 호흡하셨지만 그 속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왜? 기도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오는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곤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 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시면서도 이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가정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기도하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분의 초점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뜻도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라는 뜻.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곧 기도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세상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질까? 항상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생각이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었던 곳, 희락이 이루어졌던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져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실까?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희락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어떤 기도일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을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약 6주간 말씀을 강해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우리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기도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 기도는 배워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 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의 순서가 없어요. 형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 6주간에 걸쳐서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 두려워해요.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과 기도 잘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해보십시오.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 기도를 배우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은요 정말 잘해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것 보면은요 놀라워요. 어디에서 저런 말들이 나올까? 어디에서 저런 것들이 저 입에서 쏟아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따라 하거나 또 목사님의 기도의 형태를 따라 적당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에는, 진짜 기도에는 순서와 원리가 있고 꼭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또 들어가서 구구단을 외워야 하고 공식을 배워야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수학은 공식이다. 그렇게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이다. 와, 굉장히 진리가 수학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수학은 약속이래요. 약속. 모르셨죠? 저도 몰랐으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그 공식 외우면 거기에 대입하면 풀려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만이 후에 차원 높은 미분, 적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맞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의 원리와 요점, 내용과 순서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여러분 후에 성경을 읽으며 성령의 은혜를 통해 정말 깊고 넓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냐면요, 그냥 수박 거달기식 기도만 하고 가는, 나만 하나님 앞에 떠들고 가는 거예요. 5분 10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은 5분 10분 안 됐다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했던 것들 이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 잘못된 거 있다라면 고쳐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나 푸념 또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진짜 기도에는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처 앞에, 천지 신명 앞에,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삼신 할머니께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죽어있는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목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무나 어떤 바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계신 이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이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이상
또는 궁극적인 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의 계획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라는 것이 뭡니까?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아멘.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믿을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맛은 어떤 맛인가? 그 감정은 무엇인가? 그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가? 어떻게 주장하신가?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면 누구에게 도대체 기도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방인의 기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 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들으며 보고 느끼며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와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리시는 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동산 숲풀 사이에 숨었어요.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사람이 제일 숨기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또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에 가장 숨기 좋아요? 어디에? 여기에 숨으면 절대 못 찾아. 찾지를 못해. 어디예요? 어디일까요? 쫓아서 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숨으면요, 사람은 절대 못 찾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무의식 중에 가장 깊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우리 미래 속으로 이미 앞서 가시고 미리 가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능력을 믿습니까? 이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주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비는 원래 마귀였습니다. 마귀였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사랑과 인격이 멋진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만일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내가 아프면 나를 돌보아주고 잠 못 들고 고민하면 왜 잠 못 자니? 무슨 일 있니? 도대체 고민이 뭐니?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물어보시고요, 절망에 빠졌을 때는 그래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내밀어 주시며 손을 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힘드니?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사막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개념이 있다라면 바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곧 아빠예요. 아빠 부르면 그냥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와서 아빠 그러면 다 녹아지잖아. 네. 여기에서 이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가장 좋은 아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몫을 떼어줍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하고 탕진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면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먼 산을 바라보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분.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서 기다렸던 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몸에서 냄새 난다라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살아와 줘서 고맙다.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실래요?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아끼고 나를 귀하고 존중히 여기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집중을 가지고 계셨던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들으시고, 그분은 응답하시고, 그분은 일하시고,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하면 들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또한 이방인들의 기도이며 종교인들이 의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불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드렸던 기도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해 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7가지예요. 7가지. 처음 3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에 대한 기도요. 다음 4가지는 우리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것은 기도의 순서예요. 기도의 순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보다 가지수가 더 많지만,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 내 필요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매일 우리 필요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저거 필요하고 우리 가정이 이거 필요하고 사업이 이거 필요하고, 그것만 1시간 내내 늘어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론 아시지만 안 들으신다니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는 거 보시면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여질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그 보여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만을 요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기에 우리 기도의 응답이 없고 우리 기도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서 저는 2021년도에는 정말 다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러분 가르쳐 드리고, 또 저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분,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